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귀를 기울여 우리를 둘러싼 창조 세계의 신비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려 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동물들을 보며 그들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욥기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과학적으로도 매우 놀라운 책입니다. 욥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등동물, 즉 조류와 포유류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자연의 일부로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연의 섭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진리, 즉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4000년 전 욥의 시대 사람들보다 동물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어쩌면 동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귀를 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한 장을 펼쳐보면 창조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 바라가 단 3번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 행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바라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은 단순히 지구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으로 물질 세계 전체, 즉 우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와 바다, 포유류를 창조하실 때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또한 창조하셨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만들다는 뜻의 아사는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동물들의 육체는 이전에 존재하던 물질로부터 만들어졌지만 바라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은 그들에게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가 부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네페시, 즉 혼입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존재를 넘어 의지와 감정,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새끼를 양육하며 더 높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돕고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한 장은 이어서 육지의 포유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고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특별한 세 종류의 동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첫째는 설치류와 같이 다리가 짧은 동물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더운 기후에 살기에는 적합하지만 추운 기후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작은 동물들의 털과 가죽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추운 지역으로 나아가 생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털가죽이 필요 없지만 대신 의학 실험실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길들이기 쉬운, 다리가 긴 초식동물들입니다. 양, 염소, 말, 소, 낙타와 같은 동물들은 인류가 농업 문명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는 길들이기는 어렵지만
한번 길들여지면 훌륭한 반려동물이자 보호자가 되어주는 육식동물들입니다. 이처럼 욥기 38장과 39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이 각기 다른 고유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섬기고 기쁘게 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돕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적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학창시절 당연하게 배웠던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을 제시합니다. 다윈은 그에 져서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침팬지가 지적으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가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불과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다윈의 예측과 달랐습니다. 까마귀나 레이븐과 같은 새들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침팬지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새대가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칭찬일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만이 가진 상징적 사고 능력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복잡한 수학 공식을 이해하거나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글자를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단순히 지능의 정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즉 종류가 다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들은 우리 인간과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할 때 야생의 다른 동족들을 훨씬 뛰어넘는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앵무새 이야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앵무새는 야생에서 자신의 짝을 유혹할 때조차 음악에 맞춰 춤을 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깊은 유대를 맺은 인간 주인이 좋아하는 음악에는 기꺼이 몸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어린 시절 제가 키우던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새는 제가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틀어줄 때마다 신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지만 제 누이들이 당시 유행하던 락 음악을 틀면 시끄럽게 울부짖으며 음악을 끄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새가 음악적 속물이라고 농담하셨지만 사실 그 새는 저와의 유대감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동물들이 자신보다 고등한 존재인 인간과 유대 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역시 우리보다 훨씬 높고 위대하신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던 대학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물리학의 원리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업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졌는지 되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래 우리에게 다가와 기쁨을 주도록 창조된 동물들이 왜 우리를 피해 도망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깊은 자연 속에서 학대받은 경험이 없는 야생 동물들을 만나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본래 창조된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동물들의 모습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고 그분의 존재를 외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욥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길들이기 가장 어려운 두 동물,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수많은 종류의 새와 포유류를 길들일 수 있었지만 이 두 동물만큼은 길들이기 가장 어렵지 않느냐. 실제로 하마와 악어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동물들을 길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길들일 수 있다면 태어난 직후부터 매일같이 교감하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만 합니다. 단 하루라도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면 그 관계는 즉시 깨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들을 통해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비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하마나 악어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완고함과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교만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 인간이라는 더 높은 존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존재,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마침내 창조주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욥과 같이 내 자신을 내게 겸손히 내어 맡기겠느냐? 동물들은 그들의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본성대로 자신보다 높은 존재인 우리 인간을 섬기고 기쁘게 할 때 가장 큰 잠재력을 발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가장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친히 길들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